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 남부 지경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따라합시다. 빌립보, 저 있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위치를 보니까 뭔가 이 바다 가까이에 교통의 요충지 같지요? 저기가 또 무역과 상업의 엄청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장사치들,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다문화 국제도시였어요. 우리로 이 시대로 말하면 뉴욕이라든지 또 샹하이라든지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당시 로마가 성경의 배경되는 지역을 다 잡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수도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에베소,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이 고린도였는데요. 여기에 인구가 자유 시민만 20만 명, 그리고 노예가 40만 명, 합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 우리 지금 이 포항시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테네, 자유 시민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그건 대학 도시 같은 곳이에요. 미국의 보스턴 같은. 그러니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준엄한 왕의 명령을, 이게 어명이지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이 충신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 국제적인 고린도라는 도시는 포기할 수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비즈니스맨들이 와 오니까 어때요? 비즈니스 세계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돈 하나님을 숭배한 거예요. 돈이면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돈에 붙어있는 정신, 신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따라합시다. 맘모니즘. 근데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 믿는다고 이거 극복되어지는 게 안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대가지불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믿고 비즈니스나 삶이나 경제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단계에 가려면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까지 가야 되느냐? 생활선교사 훈련. 아멘 좀 하소. 왜냐? 여러분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데 빚도 많지요? 막 재벌 못 되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는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법에 온전히 이 맘모니즘을, 뱀과 전갈을 짓밟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을 맺어 놓았지만 베푸시는 거예요. 오히려 돈꾀를 맡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보세요. 또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맘모니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돈이 하나님이다, 이 스피릿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뭐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 이 신들을 위한 큰 신전이 12개가 있을 정도로 우상숭배적인 문화, 우상숭배의 핵심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탐심이거든요. 이 문화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터줏대감처럼 그 땅을 지배하는 영, 스피릿, 문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성시화한다, 그냥
구호로 외쳐가지고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이 계속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내 욕심만 주세요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적인 욕심꾸러기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쓴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요. 육체가 전부 다 있냐? 아닙니다. 우리는 living soul,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영혼에 투자하면 나머지도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회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바꾸는 게 평생 걸려요. 아무리 박사를 받고 지성인이고 뭐 세련된 차더라도 이 회로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큰 신전 12개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여신입니다. 이거는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 여신이에요. 같은 종류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말하면은 바알 남신 태양신이고 그 옆에 부인신인 이 아세라 여신이에요. 아세라 여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여신이 계속 바뀌는데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이 있어요. 고대의 영웅이죠.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보려고 했던 인물. 고대 바벨론 제국을 쌓았던 사람. 그 사람 부인이 세미라미스인데 그 여신이 계속 이렇게 이름 바꾸고 이렇게 서로 문화적인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여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만 이 사제들, 우리로 말하면 이 목회자급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자 사제들인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룩한 창녀예요. 홀리 프로스티튜드라고 하는데 그 여자 사제들, 몸을 파는 종교적 의식의 일환으로 몸을 파는 거룩한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와가지고 뭐예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 드리고 또 헌금하고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 종교적인 제사 행위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거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 그리스 신들의 제2에 대한 연구가들의 연구 논문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 가관이죠. 종교적인 합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ancient future라고, 사람은 고대나 미래나 변치 않아요. 죄인 되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러니까 다 돈 좋아하잖아요. 저나 여러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됩니까? 말은 쉬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걸 택하기 쉬워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초리도 좀 맞아야 되고. 돈, 그 다음 뭐예요? 음란. 지금 여러분 TV나 유튜브나 음란 권하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교회 한번 일요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골리앗처럼 강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교사나 목회자도 방심은 한 방에 훅 가는데 육체의 정욕, 음란을 하나님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도록 하는 이 음란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욕구와 호르몬 체계가 딱 길들어지면 천하에 예수 믿어도 밤낮 그 생각이고 더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못 되는 하나님 쓸 수 없어요. 돈, 음란. 그 다음 뭐예요? 이 거짓 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세상의 신들,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신을 숭배하도록 계속해서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꽉 들어차 있는 화려하지만은 그 화려한 속에 텅 빈 알맹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믿고 가면 어때요? 거기 관광여행 가면 사진 찍고 야 맛있다 그러고 막 좋아하고
그렇죠. 그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해지면 이 세상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을 하늘 높고 코로나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도 오랫동안 각종 더럽고 음란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터줏대감처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터줏대감처럼 지배를 받고 있던 이 화려한 국제도시에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용사로 들어섰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짓눌리겠습니까? 기껏해야 지금 바울하고 옆에 바울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의사 누가 정도가 같이 들어갔을 것인데, 이건 마치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 아프간을 간다. 또 지금 일본 보세요.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30만 명도 안 돼요. 거기에 지난 500년 동안 서양 선교사들 안간힘을 썼지만 거기 가면 딱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거기 카스테라 맛있다, 라면 맛있다 이러면은 그 속에 그 영적인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엄청나게 눌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 이때로부터 한 4, 5년 뒤인 주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가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약하며, 이 강한 바울이 약해졌어요.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져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만큼은 이 주님이 우리가 지 마음대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막 돈에 환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깨져가지고 그저 방황 한 10년 방황하다가 다 죽어가지고 주야 하고 회개했을 때도 주님이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고립되고 왕따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이럴 때 막 짓눌리고 막 답답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특별 신방을 와주셔요.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지요. 근데 왜 특별 신방을 좀 천천히 오시느냐 하면은, 그래야 이 피조물 죄인의 속성은 그래야 가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야 다시는 혼이 났기 때문에 탁 붙잡는 거예요. 하나 돼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 신방을 오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데 아주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바울이 암울하잖아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쫙 나타나셔요. 환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말씀으로 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로 일어나죠.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항상 말씀으로 신방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왜?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면 심히 떨었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엉터리 같은 교육과 가르침을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말 못하는 건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도 두려움 없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요, 다 안 해요. 입 다물어요. 죽인다 그러고 감옥 넣는다 그러고 핍박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없어요? 목소리 큰 불이 이긴다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자꾸 외쳐야 돼요. 크게 외치세요. 저는 이제 살살 외칠 테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외치면 저는 목소리 점점 작아져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이 마스크 끼워 넣어도 자꾸 말해야 돼요. 예수 믿어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러나 특별히 가족들은 많이 말해도 씨가 먹히죠? 그러면 사랑으로 전환하세요. 섬김과 희생으로 전환하세요. 자꾸 말하는데 자꾸 말하면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따위 말해가 소용한대요. 중증 영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은 힘들 때 마음을 열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사명이 있는 자는요, 순교할 때 순교하고 또 감옥 들어갈 때 감옥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요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하나님이 꼭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이는 내 성중에, 이 고린도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교회 숫자가 자꾸 교인 숫자가 감소합니다. 복음 전도도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죠? 이 성에도 예수 믿는 사람 없지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외치세요. 외쳐보면 씨가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의 인내를 배우고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늬만 와가지고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 자그마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그마한 고생이라도 하고 희생이라도 하세요. 아멘? 미운 분 떡 하나 더 주세요. 포도도 이렇게 한 송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마음 얻는 거예요. 근데 마음 얻는 기술은요, 저쪽이 더 막 돈꾀를 맡은 분들이 더 많아요. 돈 주니까 다 표 찍고 돈 주니까. 여러분, 만모니즘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로 성숙해야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든 예고편에 천국을 주시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비 체험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 뜻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특별히 지상 명령에 충성하려는 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특별히 신비 체험 아니라 좋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그걸 내 마음의 감동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힘든 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매 순간 오는 거예요. 그걸 탁탁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걸 완전히 이게 영적인 와이파이가 닫혀가지고 먹통되면은요,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고장난 핸드폰처럼.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더 원통하고 더 괴롭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와이파이를 켜십시다. 그러려면 대가지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요금을 내셔 대가지불을 하십시오. 헌금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때에 따르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연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그런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승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스피릿이나 광야 인생길 고생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도우심을 낭비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이 스피릿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변함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때를 따라 때가 있습니다. 많이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셔요. 아브라함이 자식 본다고 약속받고 25년 돼가지고, 그죠? 100살 돼가지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죠.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계속 인내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귀가 먹었습니까? 그러더라도 변함없이 이 눈에 안이 보이고 이 귀에 안이 들리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일에 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중심, 주님의 형상과 모양과 믿음의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세요. 특별히 누구를 예비해 주느냐? 도와주는 분들, 충성스러운 동력자들을 딱 붙여주셔요. 만사가 인사 아닙니까? 딱 붙여주셔요. 사람 많아도요,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옆에 우리 세계적인 뭐 대기업인 포스코도요, 뭐 몇만 명 있지만 그 중에 한 5명, 7명 정도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깨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 안 망해요. 우리는 지금 제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력자들 중에 여러 고린도에서 동력자들이 한 10명 정도, 12명 정도 되는데요. 시간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추방을 당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성경이 실제인 것은요, 1세기에 믿지 않는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클라우디오 황제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역사 이야기를 썼는데 그 책에 25권에 제25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당시에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냥 모세율법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 구약의 모든 것이 메시아 이야기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 체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막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이 이제 황제까지 들어가니까 그거 골 아프다 그거든. 그 와가지고 좀 그 돈벌이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리라. 그래가지고 5만 명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추방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역사성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요, 이 가만히 바울 만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 같아. 그래도 로마에서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전하는 편에도 좀 어느 정도 가담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우리 천국 가서 봅시다. 안 그러면 바울 만나가지고 뭐 또 율법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잘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국제도시의 전략적인 가치를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바울은 이런 데 미친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 딴 것까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화를 입기 때문에, 이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바울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 같지만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예?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뭐 지금 뭐 높은 자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 누가 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미국에 누가 되고 아프리카에 누가 되고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님께로 돌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역사의 주인공 될 기회를 놓쳐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같은 거 외치잖아요. 대개, 영덕 대개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특별히 선교사나 목회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것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목소리 큰 분이 이긴다니까요. 이게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영계가 그러면 바뀌어요. 영적 분위기가. 할렐루야. 저는 목이 아파서 살살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거점, 복음 전파의 기지,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다윗의 요새처럼. 이게 항상 바뀌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이 거하는 진지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
뭐 서울이나 또 부산같이 큰 도시 아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진지가 될까요? 저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교회 커서 우리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기 위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교회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도 나와도 생명수의 강을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생수의 강이 막혀버린 분들은 철저하게 마음을 찢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흐름과는 무관한 분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놀라운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것을 달게 마시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지금 속임당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자의 상한 마음으로 계속 중보기도 해요. 다 이 복된 흐름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렇게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생명샘이 솟는 것처럼 많은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주님이 뭐 제가 환상 이런 건 아닙니다만 계속 그런 그림, 그런 느낌 속에서 주님 계속해서 더 이 샘물이 쫄쫄 흐르지 말고 생수의 강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지역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통로가 돼야 돼요. 그 파이프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단을 하는데 아주 작심을 해요. 여기에는 장기전으로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깎고 포도로 만든 거 안 먹고, 이건 특별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신앙, 우리로 말하면 막 금식기도라든지 특별 작전기도라든지 좀 힘드니까 바울이 외로우니까 비장한 재헌신에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혼자니까 결사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뭐 예수 믿어도요 이런 바울의 영적인 싸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전을 위하여 스스로 경비를 조달하고자, 돈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배웠던 이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천막 만드는 일. 이게 뭐 천막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우리 왜 모빌홈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동용 차에 붙여가지고 다니는 그런 집이 요즘 그런 거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걸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업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거기에서 딱 이 업을 하고 있는 아굴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 네가 맞았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까? 저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라디오스 황제가 뭐 싸운다고 뭐 가라 해서 5만 명 다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나야 되는 바울이 하나님의 큰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보짓이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할렐루야. 구원의 대장금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게 좀 고생도 하고 이래야 재미가 난다고요. 아슬아슬하고. 하나님이 진짜 믿는지를 그렇게 옥석을 가려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이라고 좀 우기세요. 이 텐트 메이커는 오늘날 선교계에서는 자비량 선교사를 일컫는 고유명사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요, 정직하게 말하면 만모니즘, 돈이 점점 돈꾀를 점점 저쪽으로 하나님이 줘놓고요, 진짜 누가 순종하는지를 보는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모니즘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비즈니스 열심히 해도요, 돈깨 맡은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즈니스와 경제계를 움직이면 꼼짝없이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막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해보셔요. 그리고 원리를 점점 터득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풍요로부터 하나님의 풍요가 흐르기 시작해요. 세상의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예배를 왜 잘 드려야 되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증거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평강을 넘어서 기쁨이 예배 들어가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얼굴 딱 보면 알아요. 꽉 막혀 있구나. 그러니까 안타깝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영혼의 중증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다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죽이기 때문에 찢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반대해요. 자존심, 또 교만, 또 의심 이런 걸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흔들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딱 만나가지고 바울이 처음에는 같이 동업자 조수하나 이제 얻었다 정도인데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믿는 초보가 아니라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신비를 누구보다 깊이 아는 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더 깊이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데 목마른 사슴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바울을 통해서 이 두 부부가 평신도 자비량 생활 선교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 저 사람 고린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의 진가를 제대로 알았던 분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이게 그냥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진 찍어보면 물이 나가요, 불이 나가요, 칼이 나가요, 양식이 나가요, 포도주가 나가요. 알아듣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이 성령이 충만하여 전할 때 그것이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힘이 나지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 가운데에 이 힘든 시즌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서 점점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이 부부가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관이 바뀌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딱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 부부는 그때부터 바울이 교수라면 옆에 조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생활 선교사 양성기관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 모빌홈 만드는 사업가들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을 세우는 데에 이 후원자, 경제적인 후원자, 일종의 물주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로마에 자기 사업에 했던 거라든지 근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비즈니스 거점이나 또는 거기 집이 로마 교회의 시초가 되지 않았겠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4번 나와요. 4군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집 삽비라 해가지고 그냥 그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이름이 남는 이름으로 성경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부부가 신앙의 편차가 많아요. 어떨 때는 남편이 훨씬 더 앞지르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아내가 앞지르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나홀로 집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 뜻이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가족 전체가, 부부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이기기를 다투어야 되냐면 가족들과 부부가 내 자존심, 그걸 다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이기기를 다투는 쪽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관,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이 다 달라지면은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크게 손볼 데가 없기 때문에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공동체가 그렇게 팍팍 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도시가 팍팍 밀어주는 도시가 되어서 이때의 영혼 육의 알곡 창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곡간 창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지만 쉽지 않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며 천국 문명을 이 땅에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 부부가 나중에 보면은요, 이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신실하게 동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약 5, 6년 뒤에 주 57년경에
로마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또 활동하는 거예요.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목양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고 부르심이 다르고 은혜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증거와 또 복음 전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소수 정예에 생명을 다하는, 죽어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불타는 심장을 가진 특별한 사명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하면 이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그리고 말리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요, 대개 이 복음 전파, 선교한다는 거, 딴 것까지 이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대개 세 부류로, 세 가지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협력자입니다. 기도도 좀 하고 연보도 좀 하고 한 번씩 오면은 밥도 사주고 격려하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거 참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둘째는 복음의 방관자입니다. 다 알아요. 지상명령이고 뭐 주님을 어떤 사랑하고 다 좋은 거 아는데 내가 좀 힘든 거야.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발장 끼고 바라보는 거야. 복음의 방관자. 우리는 점점 지금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점점 이제 조금이라도 냉수한 그릇으로 참여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세 번째가 어떤 걸 부르냐? 방해자들이 있어요. 왜 방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합리적인 그럴듯한 이유. 바쁘다, 힘들다, 아직은 믿음이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닙니까? 건강이 안 된다, 나이가 많다, 그런 거 별로, 또 전쟁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것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다르지만 최선의 복음의 협력자들로 온 공동체가 하나로 정렬되어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힘든 시즌에 이게 참 어려워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자그마한 교회들이 또 선교단체들이 이런 걸 하죠. 이렇게 좀 역사도 오래되고 이러면요, 천차만별입니다. 왜냐? 네 계층이 살고 있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고대 사회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포항 안강 낙동강 최후방선 전투하셨던 분들, 일제시대도 통과하신 어른들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근대를 사는, 얼마나 힘듭니까? 막 포항제철이 세워지고 밤새워서 군합발에 막 차이면서 일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 다음 현대를 사는 분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 대부분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초현대를 살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살고 있는, 이 내 세계를, 이런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목회나 선교 사명을 받는다, 이거는요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요일날 한번 듣고 끝나는 게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천국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천국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는 잠깐 2주나 3주 이런 식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1년 반 동안 계속 주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옆에 이 조교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들으니까 같은 믿음, 한 성령, 한 뜻, 한 비전으로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고린도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꾸리고 와서 뭐 도움도 받고 이런 정도로 오는 분은 결국 보니까 나중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뭐 바울을 너무너무 속썩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진짜 생활 선교사 된다, 뭐 말만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삶에 생수의 강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나타날까요? 저는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가르쳐 주셔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낡은 패러다임, 낡은 무대를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뜨려지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역사하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새 포도주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기쁨 누구한테 임하는가?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만 하옵소서 하고 물도온 하인들이 그 새 포도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에요. 그걸 예고편으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우울하고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이 기쁨이 터질지어다. 이 신령한 기쁨이 강처럼 터질지어다. 그래야 기쁨의 이름값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대가지불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와이파이도 무제한 로밍까지 되는 그 와이파이, 영적인 와이파이는요, 요금이 비싸잖아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값싼 은혜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자기를 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 꼴랑 우리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는 순간, 그 중에 10의 1이에요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순간 그래 맞아 하고 하나님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나 성도들 이렇게 가난하거나 가난뱅이나 빚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통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물질로 보면 안 돼요. 이 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화려하다고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텔레비도 웬만큼 보시고 자연을 누리고 가족들하고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 소망이 있으면은 마음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위기에서도 기뻐했어요. 이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난산 끝에 태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말을 계속 듣고 훈련을 받지 못했던 분들, 영적인 어린아이들, 온통 교회 생활하고 믿어도 육신에 속하 있는 그런 성도들 꽤나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세요.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고난의 목록들, 마음고생, 또 바울은 몸까지 고생했어요. 그걸 다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주와 복음을 위해 대가지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믿지 않는 직장에서나 가족들 속에서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있죠. 원통하고 힘들고 마음이 딱 상해가지고 닫혀있는 분들 있잖아요.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바울이야말로 정말 못해먹겠다, 사도 못해먹겠다, 다 때려치고 팽개치고, 이게 뭐야, 가족들로부터, 동족들,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로마 시민들로부터, 헬라인들로 온 세상이 바울을 찌꺼기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극할수록, 시련이 극할수록 바울은 특별한 당시의 영계를 지대하는 영적 장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걸 허락하시면서 큰 상처가 나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처 속에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후기 서신을 읽어보세요. 기쁨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특권이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옥중서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 뭐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이제는 가정을 목양하고 또 나라를 축복하고 선교하고 힘듭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 다이모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기뻐요. 쇼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꼴랑 주님 섬긴다고 희생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거칠어지고요, 불행해지고 외롭고 비참해져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새 포도주의 기쁨이 임하는 증거는 괴로움 중에도 기뻐요.
이게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나 성자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 될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남은 영광, 부귀, 평안이 아닙니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저보고 바울처럼 하라,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제 몫에 태인 십자가에 그걸 기쁘게, 여러분도 기쁘게,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평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소위 말하는 축복도 주시지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외로움이나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원통가 없습니까? 이거를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상으로 생각하세요. 기쁨으로 소화하세요. 그러할 때 여러분이 이 추석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감화감동받은 역사가 당장에는 표현하자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다는 피고름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쪼개어진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로마 군병의 창에 심장이 쪼개어졌잖아요.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거기로부터 만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피, 생명의 물, 생명의 성령이 이 사망의 왕도로 하는 세상에 계속 영원토록 넘쳐 흐르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주님의 심장이, 예수님 만세반석 아닙니까? 그게 깨어진 곳에 심장, 그 만세반석이 우리의 죄가 주님이 정죄를 당한 그곳에서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영원한 지혜가, 만복의 근원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빛들의 근원이 생명수가 한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을 자기 썩어질 육신에다가 이식했어요. 이식.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이 심장은 브로큰 하트예요. 그냥 싱싱하게 뛰는 하트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세요. 깨어진 거예요. 창에 찔려버리가 쪼개어진 브로큰 하트. 그런데 그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외롭고 힘들어도 거기서 생명수가, 단물이 흘러난 거예요. 바울이 그 기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계속 당시에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흘렀던 거예요. 생명수가. 이 21세기에 바로 이때에도 이제는 교회들도 다 지도자들도 힘들다, 외롭다, 세상의 위로 힐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100년대로는 다 썩을 육신 죽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십시오. 그 broken heart, 그 상한 심령,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다오. 네 심장을 쪼개어서 나에게 내어다오. 그러면 내가 나의 쪼개어진 심장을 내가 넣어주마. 그 심장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동안 모든 내가 겪었던 시험들도 인생이 달리 해석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철들어 꾸려하고 들어가도 나와도 생명수의 강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부터, 여러분의 집안부터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는 천국 문명, 생명수 강의 문명의 진원지가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